내가 사실은 이때날 좀 선보에 의지한다는, 규명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풀어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거의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내일이 해양이네요. 근데 오늘 우리 불자님한테 드릴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또 어려워서 한 번 더 줄여가지고 내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해양에 대해서, 내일은 해양인데 진짜 해양이 무엇인지, 해양의 뜻, 스님들 출근할 때 사심하지마다 오늘도 제가 했고요. 해양 삼처 실현만 하는 거. 해양 삼처, 해양을 세 군데 해양한다. 중생에게 해양하고, 보리에 해양하고, 실제에 해양한다는 건데, 그걸 좀 해양에 내일 법문 드리고, 그간 말씀드렸던 거.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이 그간에 엿새 동안 강의 드린 것을,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깨달음 하는데, 제가 깨달음을 깨닫자. 근데 여설수행 보면 부처님 경전에 깨달음이 있어. 그걸 반야로 조견해서 삶의 현장에서 체화체득에서 실천하면 돼. 그럼 하나하나 깨쳐가는 게 깨달음의 제 주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제가 이제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옛날에 이 법당에 올라가서 주장자 들었다가 또 이렇게 세웠다가 빵 3번 때리고 내려가는 스님들 계세요. 법문 다 했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깨달은 분들, 부처님 당시 아난존자나 가섭존자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지. 중생이 근기에 맞춰서 설법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비유하건데 3살짜리들은 이제 걸음마 시작하는 애들은 백두산 올라가라는 애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이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첫날에 제가 처세강 여공 여론아 진청경 초비계설의 무상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걸 왜 다시 꺼내느냐면 좀 법문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즐겨 하던 대목인데, 이게 상당히 복궁에 나오는 말씀인데 좋아하거든요. 서세강 여학원 열어나 진청정 조비계술의 무상존하고,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뭐처럼? 사자. 소리에 놀라지 않는 뭐처럼? 사자처럼. 도깽이는요, 잠자다가 도토리 하나만 떨어져도 지진이 났다고 놀래서 깨요. 그런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사자는 지진이 나도 안 깨요. 이게 불교거든요. 근기. 그러니까 관견.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관견이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절에 자꾸 나오면서 나의 마음을 넓혀보는 거. 넓혀보는 게 나를 지금 여호공열에 나가고요. 허공 같아야 되고 연꽃과 같아야 된다. 부처님 경계가 뭐하냐고 물으니까, 부처님 경계가 뭐지? 부처님이 경계가 뭘 경계라고 얘기하지? 부처님이 깨달음이 경계가 뭐지 하면은 여호공이에요. 홍어 같으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은, 토깽이는 도토리 하나 얻어맞아가지고 놀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그만 경계에 보고 느끼는데 기복이 심하고
여여부동,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라 상이 취하지 않으면은 여여하고 부동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종문장을 하려다가 못한 스님 한 분 계신데 동화사 산내암대에 계신 스님, 저도 행정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스님인데 제 고열대로 오셨고 그런데 그 스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승 스님 5사람 묶어놔도 그 스님 그릇을 못 따라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은 누구하고 벌어졌다는 놔두고 뭉대로 머리를 때려서 머리가 터졌어요. 같은 방에서. 근데 그 스님이 미동도 안 했대. 미동도.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그 그릇이다라는 건데 지금 토끼 얘기를 했고 사자 얘기를 했어요. 왜 사자자라고 그러나 왜 저는 탑 정상에 사자 4마리를 모셔놨나. 1차, 2차, 초선정, 2선정에서 1, 2, 3, 4, 5, 6, 7, 8선정 가서 마지막 9차 제정, 멸진정에 이르러서 사자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법문해야지 깨닫고 법문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법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이게 사자 4마리, 사자후. 사자가 으르렁 하면은 무짐승들이 항복해요. 여러분들도 저 맘대로 내 익힌 대로 본 대로 습관대로 기억된 대로 내 눈에 안경처럼 살다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드리면 거기에 그걸 다 놓아버리고 몰입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사자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드리고자 한 게 뭐냐면 삼보의 규명이어야 한다. 불교는 뭘 믿느냐 하니까 제가 질문 한번 이틀째가 3일째 드리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다. 대답 못한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뭘 믿느냐 하면 뭐 부처님 믿는다 하면 끝나지. 할 소리가 뭐가 있어. 근데 저는 답을 얻기를 삼보에 의지한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뭘 믿느냐? 삼보를 믿는다. 그런데 삼보를 믿는다는 게 그냥 믿는다가 아니고 돌아가 의지해서 규명해야 한다. 돌아가 목숨 바쳐 의지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니 근데 내가 살려고 저래 가는데 무슨 죽으려고 무슨 부처님한테 목숨 바쳐 예경하냐, 의지하냐 이 얘기인데 제가 좀 출근하다가 그 생각이 훅 돌아가지고 제가 연불하다 혹시 놓치는 게 한두 번 있어요. 그때는 망상 피우는 게 놓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 생각에 두 생각 못 가잖아요. 하나로 가잖아요. 그냥 법문하다가 이게 뭐지 하는 게 풀어지면 그때 한순간 연불하던 거 녹음 테이프가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지. 아는 사람 알지. 어제 회장님은 딱 지적하더라고요. 놓친 걸. 그건 의식을 옆에서 하니까 이제 알았겠죠. 삼보에 돌아가 의지한다. 거룩한 부처님과 거룩한 가르침과 거룩한 스님들께 돌아가 의지한다. 그런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이 동격이에요. 지금 삼보에 의지한다니까. 부처님과 가르침에 의지하고 스님은 100% 의지하고 스님은 10%만 의지한다가 아니고 스님한테도 똑같이 부처님께 의지하는 거와 가르침에 의지하는 스님들께 똑같이 의지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삼부에 기명이 한다는 거 아까 주장작치고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삼부에 목숨 바쳐 기명이 한다. 돌아가 의지한다. 이 길이 아니고 이렇게 삶이 아니고 이건 내가 아닌데 나라고 집착하고 살아보니 근심걱정이고 맨날 그날이그냐고 사는 맛이 안 나. 남하고 맨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남이 미워하고 나 미워한 짓도 안 했다고 하는데 뭐 묻은 게가 뭐 묻은 게 나무라고 나는 열심히 로맨스 하는데 저 사람 불륜이라고 그러고
이러고 살아가거든 우리가. 그걸 돌아가라. 선부에 돌아가서 그걸 다 버리고 부처님에 기회할 때 견성도 하고 성불도 하고 가피도 소원선치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뭐라 했느냐 하면 부처님과 소통하지 않고는 기도 가피가 없다는 얘기를 줄곧 하는데 부처님과 소통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거룩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돌아가 목숨 바쳐 의지하는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열의 지혜 덕상 진여 불성 법성에 돌아가 의지한다. 여기에 엄청난 그냥 선부에 의지한다는 얘기하고 선부에 의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빕니다. 나를 창조하신 자여 구원한 자랑 똑같은 얘기예요. 구원한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자식이 지금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돌아가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의지한다는 건 부처님의 불가선 의실력을 나한테 내리셔서 나 혼자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으니 감옥에 들어가서 나갈 길이 없으니 변호사님 법을 아니까 판사를 좀 마음을 돌리게 해서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거거든요. 돌아가 의지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에 돌아갈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것만 듣고 내일 해양에 멋있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 충족하려면 이 본문만 하고 내려가도 될 거야. 오늘 오신 분들 절에 헛거 온 거 아니에요. 맨날 하던 거 똑같이 맨날 똑같이 헛거 하는 거예요. 변화가 와야지. 본문 듣고 그게 본문을 매일 하잖아요. 부처님과 소통하라 해서 스님이 그럼 소통을 하면 어떻게 해야지? 돌아가 의지해야 돼. 네 의식 가지고 지지고 볶고는 갈등 대립 그 마음 가지고 부처님에 대해 기도하니 부처님 눈 뜨겠냐? 제왕이 비치겠냐? 이 얘기를 계속 해온 거 아니요? 그거 가지고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앉아있으면 안 비친다는 얘기가 내 무명업장이 검은행계가 오리무중으로 걸음을 태양을 먹금으로 가득 덮여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비춰달라고 한들 비춰지겠어요? 이렇게 높은 콘크리트 벽을 쳐놓고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부처님 빛이 비치겠느냐고. 그래서 발자 타령만 하지 말고 내 업보 타령만 하지 말고 높은 산으로 올라오라 이거요. 올라오는 건 부처님 말씀 듣고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내 업장 지은 걸 부처님 진리의 빛으로 참여해서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도 태양빛 좀 쬐고 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보에 기한다, 기명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진여, 법성, 불성. 무슨 얘기냐면 수박이 있으면 수박 자체가 성불은 아니에요. 수박 속에 씨앗이 불성의 씨앗이 있다는 얘기예요. 열애장 사상. 부처님이 감춰져 있어. 수박씨가 수박 속에 감춰져 있어. 씨 뿌리면 나. 수박이 열려. 그래서 제가 네가 부처라고 쓸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부처님이 열의 지하 덕상이 구족하고 있건만 분별 망상심으로 캄캄이 가려져 있다 했지 어디 열의 지하 덕상 갖춰져 있으니 네 자체가 부처라고 얘기한 적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지금 열의 지혜 덕성이 구족했다는 걸 진여 법성 불성이 구족되어 있다는 걸 저는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내 생명은 그렇게 남한테 없인 여유 열등의식 가지고 맨날 아프고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한 존재가 아니라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의 생명이 내 안에 꿈틀대고 있어. 그걸 놔두면 그냥 녹슬어. 기타줄 놔두면 그냥 녹슬어. 꺼내 내려가도 튕겨야 징그렁징그렁 소리가 나지. 절에 오는 건 잠자고 있는 내 불성을 깨우러 오는 거예요. 나사 빠진 걸 좀 조이러 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스스로 버림받지 마세요. 스스로 버림받자는 건 부처님한테 버림받으면 부처님의 법이 마지막 보루거든.
마지막 보루에 의지하고 절에 다녔는데 교회 가서 절에 가서 스스로 버림받으면 의지할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교회 버리고 절에 오고 산부사 버리고 절 이름이 뭐냐? 없는 이름 돼야 되겠는데 어디 이름이 있나?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거. 응? 홍길동 살아보자. 가잖아요. 똑같아요. 아이, 막 거기 안 가. 막 리사 친구도 안 가. 누구 싸우고 안 가고 뭐서 안 가. 거기 가면요. 내가 그랬잖아. 첫째 날인가? 호래잎 피어서 왔더니 사자 만났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잖아. 내가 숨을 곳이 없으니 이 자리에서 네가 평안해야 돼. 번뇌주 보리야. 번뇌 속에 연꽃처럼 피어나. 번뇌 버리라고 끊는다고? 아니야. 그걸 네가 부처님 말씀을 해서 잘 요리해서 조화시켜서 항복시켜서 거기에 연꽃처럼 피어나. 이게 불교거든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 여러분들이 곧 씹어보면요. 음식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거든. 맛있는 거 씹어야. 맛있는 거 있으면 더 오래 씹는마. 씹을수록 맛있어요. 부처님 말씀도 곧 씹을 줄 알아야 돼. 반복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체와 체득 끼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의지한다는 규명, 돌아가 의지한다는 건 내 마음 안에 내 생명 무량공덕생命열애지혜 독상 진여 법성 진여 법성 불성과 융합돼서 거기에 내 마음속에 자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처님 가르친 스님들께 내 목숨 바쳐서 제대로 기도하면은 자석이 따로 깔아당기든 내 안에는 무량공덕생명하고 딱 마주칠 수가 있어요. 30년 동안 부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30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할 수 있어요. 내 고향과 내 고향의 친구, 내 부모와 30년 동안 보고 싶었던 애원하던 여러분들 고향 가면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향 가면 부모님 산소도 있고, 가면 산소가 고향 가면서 묵고 가는 사람 있어요? 설레서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향과 만나느라고 삼부께 귀의한다는 얘기는 나 밖에 있는 부처님과 이건 상당히 깊은 얘기인데 이게 깨달음을 깨닫자는 얘기예요. 무자화도 들어서 깨닫는다고 자꾸 하지 말고 중국에 다시 한 말씀 더 붙일까요? 중국의 큰 스님들 간화선에서 깨달은 분 아니에요. 육조 해년부터 그 당시에 당나라 시대는 간화선이 없었어요. 송나라 시대 대종고 때 와서 간화선이 생겨가지고 400년 동안 거기에 맞춰서 수행하다가 청나라 원나라 이렇게 오면서 간화선이 실종됐어요. 죽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종종 스님 하시던 분이 10년 됐나? 간화선은 계속 해왔지만 간화선의 세계화 하더니만 간화선 얘기하니까 공부도 안 하니까 부처님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완전히 간화선으로 한국불교가 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 아닌데 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시간 앉아있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약간 부정적으로 흘러가는데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돼. 당나라 때 모든 큰 스님들이 거기 다 있었어.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조주나 진제나 남아계양이나 마조 도일이나 전부 당나라 때 스님이에요. 간화선 안 했어요. 그런데 송나라 때 1050년경에 그 대종고가 간화선 1700공만을 이렇게 책을 엮어서 만들어 수행하다가 도인이 안 나와, 거기서도. 그러니까 선지식이 없어. 지도할 스님이 없어. 지도할. 이 참선은 저기 혼자 하면 안 돼요. 지도자가 있어야지. 그런데 한국불교 지금 결제기관이잖아요. 2,300명이 좀 앉아 계세요. 하루에 2시간. 저는 거기에 합장드리고 정성 공경해요. 그 근기에 진짜 대단하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맨날 하루 11시간 앉아 있으니 그거
튀어나가지도 못하고.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선지식이 없다 보니까 지도할 자가 없어.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질문했어요. 왜 하루에 11시간 앉아 있느냐고. 그렇게 긴 시간 앉아 있느냐고. 그랬더니 중국에서 정나라 원나라 때 모든 올해 관악선이 이제 소멸대관을 때요. 선지식이 안 나와. 소멸될 때니까.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어라. 그냥 앉아 있어라. 사실은 뛰어다니는 것보다 앉아 있어야 뭔가. 뛰어다니는 건 여기가 흙탕물이랑 막 흔들어대는 거 똑같거든. 놔두면 가라앉아. 아무리 뛰어가지고 흔들어 다니면서 맑아라 안 맑아져. 앉아야 맑아지지. 원숭이처럼 뛰어다니면서는 안 맑아져요. 도구라고 그러지, 도구. 막 들뜬 마음. 혼치면 넘어. 혼치면 또 앉아있는다. 맨날 잠만 잔다. 죽은 병든 병아리처럼. 여러분 앉아 기도만 하려면 잠 오는 사람들 있죠? 자요. 자라는 거예요. 그냥 자고 깨서 하라는 건데 그것도 공부라고. 자, 그래서 그냥 앉아 있어라. 그러면서 중국에서 간화선이 죽었어요. 100% 지금 안 하잖아요. 중국에서. 대만에서 안 하잖아요. 일본에서 1%만 조동종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놈의 부처님 말씀 8만 대장간 거꾸로 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이 중요한 이런 이거 황제에 나오는 얘기 서세관 여군 연하나 부자수 초비 예술이 부성종만 하면은 거기서 깨닫는 말씀이 다 있는데도 실천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얘기 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꼴찌하는 사람이 분탕질 치는 거예요. 책 열심히 보니까 시기 줄다고 책 보지 말라고. 분탕질 쳐도 보통 치는 거 아니에요. 한국불교 이대로 가서요. 저는 이 살아생전 한국불교가 어쩔까 위태스러워요. 매우 위태스러워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거 하기 싫어 나도. 그런데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하는 게 돌아가기 의지한다. 그냥 규명이에 그냥 의지한다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부처님 제국으로 관세변에 구원해 주셔서 끝나는 거고 규명예는 돌아가. 기원하는 거에서 한 박탕 더. 규명예랑은 뭐냐면 회광반조란 말을 많이 썼잖아. 제가 회광반조.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돌려라. 밖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잘 들으세요. 이게요. 이게 가라선이고 이게 화두공부 이게 선이요. 밖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내 안으로 돌려. 미워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그럼 미워하다 보면 거기서 물들어 버리고 집착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칼 가지고 찔르는 일까지 벌어진다니까. 미움이 변해서 오해가 변해서.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인가 연배인가 뭐 하다가 가져가서 칼로 찔르대. 그게 사랑이란다. 그게 그런 사람은 소돼지도 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인격을 존중할 수 없으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부부간에도 저는 존댓말 써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의 이꼬로 사랑이다. 물 들어갔는데 새 2마리가 날아가다가 합쳐지더라고. 저는 거기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사람도 다 이 삼남하산 만물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본능의 행복은 또 거기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소돼지처럼만 살 수는 없죠. 인간이 태어나서 성불까지 한다는데 땅에도 만물을 심으면 모든 싹이 나고 자라난다 했는데 부처님 하신 말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인식과 감정이 느낌 있는 사람인데 왜 부처님 말씀 듣고 못 깨우치냐 이거지. 땅도 모든 만물을 생성해 내는데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모든 걸 묻으면 산화시키고 사람도 죽으면 땅이 묻고 모든 썩은 음식 땅에다 묻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만 머릿속에 가지고 가세요.
돌아가기 위한다. 돌아감이 뭐냐? 이거 상당히 쉽지 않아요. 거룩한 부처님 뭐 의식할 때만 삼부교의대만 하지 말고 돌아가기 위하는데 미워하는 마음에 가는 마음을 돌이킨다. 돌아온다. 유턴한다. 가는 마음을 계속 가면은 물들어버려 거기에. 물들면 못 고쳐. 왼수가 돼. 미움이 저주가 왼수가 돼. 왼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소송하지 않으면 싸워요. 싸우는데 최고의 싸움은 칼도 날라가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안으로 되돌려라. 내 마음에 돌려서 내 불성 안에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열의 지혜 덕상 진여 불성 법성의 융합 미워하는 마음을 매치시켜서 다시 밖으로 문수지혜와 보현 행운으로 발현되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려운 얘기인데 번뇌적 보리가 그래서 나왔어요. 번뇌는 번뇌고 보리는 보리지 무슨 번뇌가 보리야? 근데 그 번뇌가 번뇌가 아니고 그걸 잘 활용하면은 우유를 잘 활용하면 육으로 두고 모든 걸 만들어내잖아요. 사람도 살리고. 그래서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에 미워하는 감정을 안으로 들여다보면 미워하는 감정이 내 안에서 이게 이목구예요. 이게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어디서 일어났지? 눈이냐 코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이 있음을 믿고 미워하는 감정은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이 예리지혜 득상이 부족했다고 부처님 말씀했는데 맨날 남 탓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내로남불하고 정동무등기가 정두나무래야 하고 그러고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죠. 거기에 갈등과 대립이 살면서 날마다 미워하고 저주하느라고 그럼 나도 싫어. 그렇게 사는 모습이. 날 사랑하고 살아요. 날 어떤 나를 사랑할 것이냐. 광대한 마음 가지고 자비심 가지고 지혜심 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허공같이 마음을 쓰고 연꽃같이 피어날 수 있는 삶을 살 때 거기서 행복이지 뭐 행복을 어디서 살을까? 부살님 누구한테 물을까? 지금까지 산 거 막 너무 한이스럽고 잘 살았나? 우리 윤성아 부사님 얘기해봐. 지금까지 산 게 나는 너무 이 법문 들으면서 나는 내가 사랑스러워. 그러면 그건 진짜 글자로서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고쳐서. 그래서 제가 불종자 어제 말씀에 불종자 심어야 지혜가 나타나지 않느냐. 불종자 심으려면 부처님 법문 지혜종자 심어야지. 그럼 법문 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법문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 의지한다는 얘기를 내 마음 안에 열에 어떤 만화 미워하든 뭐 어쨌든 뭐든 외롭든 쓸쓸하든 몸이 아프든 이 아파하는 게 뭐지 하고 회광만 줘.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는 아픈 존재가 아니야. 부처님과 스님들이 법문에 본래 아픔은 없는 거래. 생사도 없다고 했는데 불생불밀이라고 했는데 더럽고 깨끗없다고 했는데 아픔이 어디 있고 안 아픔이 어디 있냐? 그걸 회광관주에서 깊이 사유하는 게 그게 참선이지.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부처님 말씀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여호공연하나 불상수 조빛 예술의 무상존에서. 이걸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제 얘기하다가 또 사제 얘기하다 얘기는 제대로 돌아갔어요. 딴 줄 안 샜어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토깽이라고 그랬구나.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 다음에 거물에 걸리지 않는 뭐예요? 바람. 하시는구나. 네, 존경스럽습니다. 거물에 걸리지 않는 이런 것도 금방만 질문해도 아는 것도 모르는데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데 제 법문이 참 좋구나. 좋기는 제 법문이 애기 자장가가 돼가지고 지금 한밤중인 분이 계신데 잘 주무세요. 깨기는 왜 깨요? 제가 들리나 보지. 그건 나무라는 게 아니고 주무실 수 잠오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 게 도라고 그러래.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자,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사자 얘기는 이해가 됐을 거고요. 토끼하고 비교. 나는 토끼인가 사자가 한번 생각해봐. 절에 3, 40년 나왔으면 사자를 돼야 되잖아요. 사자. 근데 맨날 토끼니 하면은 억울하잖아요. 제가 억울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1년에 불전 놓고 규도비 하고 뭐 초을리고 뭐 한 거 이거 전부 다요. 콩나물 사면 한 부다씩 줘요. 그런데 절에 와서 그 공도 그런 걸 형식적으로 구호하자고 그냥 하는 식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이 젖어서 하지 말고 하는 것 같이 뭔가 진실되게 하자는 얘기거든. 무릎 두드리 가면 보면 있잖아. 힘들어서. 자, 그래서 그물에 걸려는 바람처럼은 걸리면 죽잖아. 그 얘기가 상당히 참 걸리면 죽어요. 진짜. 거미줄이 총총이 치잖아요. 총총이 치면 뭐가 걸려요? 새가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모기 같은 파리가 걸리지. 걸리면 죽어. 그냥 죽어. 걸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지금도 얘기했듯이 나는 토끼이냐 사자냐라고 얘기했듯이 나의 그물이 무슨 그물을 쳐놨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걸리지 말게 안 걸리는 게 그게 불체상 여여부동 건강경에서는 상에 걸리면 걸려요 다. 그래서 견상이면 걸리기 때문에 우비군이에요. 견성이면 성품을 보는 거예요. 견성이면은 해탈이기 때문에 해탈 자제인 거예요. 상에 집착한다는 건 모든 밖에 여러분들의 생각, 미움, 저주,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상에 걸리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이쁜 데 걸리고 미운 데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불구부정 불생불멸이에요. 더럽고 깨끗한데 걸리지 말라 앞에다 안입을자를 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한히 미설신이 무색성양미 족보면 6가지 도둑놈한테 끌려가서 고통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한히 미설신 무색성양미 족법에 걸리지 말라. 오온에 걸리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물에 걸려하는 바람처럼일 때는 분광경 끝에 나올 거 다른 거 외일 때 여러분 야기새끼는 이음성을 시운행 행사도 불능견열에 범소상 계시면 약기상 비상직견열에 건강경에서 그것만 다 외우려고 매일 건강경 매일 독송하는 게 기도야. 건강경은 수행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맹정히 얘기한다면 법문품이 기도고 법화경이 기도예요. 천수행이 기도고 다란이가 기도고 부처님이 나무아미타 관세음보살 칭명 연불하는 게 기도고 건강경 독성은 수행이에요. 근데 범소유상 계시면 약진여상 비상직견열에도 모르고 불치여상 여야부동 모든 상에 부딪히죠. 취하지 않으면 집착을 하지 않으면 이쁜데 더러운데 깨끗한데 집착하지 않고 이분법을 놓으면은 여여부동하다. 여여스럽게 움직이지 않고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물에 걸려하는 바람처럼 그 다음에 진흙에 물들지 않은 연꽃처럼 아이고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도 내가 진흙에 물들지 않은 이게 내가 요걸 딱 넉줄 요거 발견하고 나서 입제 때 얘기한 처세강이 여공연나 불작수 이게 똑같잖아요. 이 얘기가. 이건 화학이 나오는 말씀이고 이건 초기 불전 법국이 나오는 소파님 바다 나오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초기 불전 근본불교 무시하면 안 된다고. 무시하면 아니라 터전 닿는데 무시하고 사상무에 집지면 그냥 무너져요. 아파트 잘못 지니까 무너져가지고 현대 아이파크 건설 그런 데도 망주에서 집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대로 그물에 걸리는 바람처럼 걸리지 말라 했어요. 그냥 스쳐가요. 이걸 세게 마음을 선글게 좀 크게 가지면 다 바람처럼 흩어가요. 걸리지 않고.
모든 게 다 걸려가지고 24시간 걸려서 못 살아. 법당에서 걸리고, 공양실에 가서 걸리고, 밖에 나가서 걸리고, 빨간 데 걸리고, 노란 데 걸리고, 저건 내 취향이 아니야. 전부 걸리거든요. 그래서 상에 집착하지 마라. 진흙에 물리는 연꽃처럼은 설명을 깊게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더라. 번뇌적 볼이에요. 번뇌가 108번뇌가 나를 성불시키는 씨앗이고 자양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끊으려면 못 끊어요. 숨지 못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근심걱정은 내가 내려놓을 때, 근심걱정이 어디서 왔지 하고 깨달아 내려놓을 때만이 없어져요. 미움은 용서할 때 없어져요. 원망과 증오는 부처님은 내려놓을 때 없어진다. 이거 진리 강한 가르침 아니에요? 원망과 증오는 네가 내려놓을 때 없어지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용서는 해탈이에요. 거기에 내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용서는 그냥 미워도 용서가 아니에요. 진참이에요. 용서하고 안 하고 있을 때까지 자기의 업이 그 사람과 똑같이 작용을 했어요. 그때 당시 작용이 안 했으면 전생에서 작용해서 만남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 불자님 아까 오셔서 인사한 거 없다니 지금 우리 앉아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들 앉아 계시구나. 도래환 씨와 계세요? 안 오셨나? 안 오셨어요? 좋다. 거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됐어 이거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부자도 되고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 사람의 업이에요. 그 사람의 명이고 그 사람과의 인과예요. 살고 죽는 게. 나 때문에 하고 자학하지 마세요. 한순간도. 가신 분이 그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갔어도 나는 안 갔어. 내 명이야. 요새 그런 분들이 유난히 많아요. 나 때문에 갔어. 우리 형제는, 우리 부모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나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게 명이에요. 산소호흡기 꼽는 순간 돌아가시는데 꼽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할 때 벌써 죽었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 오느라고 엊그제 돌아가신 분 그랬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출장 갔다 오는데 마스크를 끼웠어요. 보고 눈 감게 하려고. 그런데 그 분은 마스크 쓰기 전에 그분이 명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그건 여러분들 그걸 좀 잘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진흙이 물질하는 연꽃처럼이라는 것은 그래서 연꽃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걸리고 맥히고 해서 거기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모든 걸 전부 다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건 집착 없이 미흡고 더럽고 깨끗하고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평온한 마음, 평등한 마음으로 무술처럼 혼자서 가라는 거예요. 부딪히지 말고. 그래서 제가 여기 얘기한 이 말씀,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세간에 살면서 허공같이 살고 연꽃같이 살아라는 얘기를 불교에서 왜 할까? 이거 퀘션을 가져야 돼.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할까? 나는 나대로 그냥 아침 먹고 저녁 먹고 그냥 이렇게 살아. 내 스타일대로. 근데 왜 법문에는 왜 허공같이 살고 연꽃같이 살고 자꾸 그러라고 그러지? 반야신경에서는 왜 불생멸멸 불국부정이라고 그러고 오온에 다 공한다고 그러지? 모든 걸 가짜 나를 진짜 나로 집착한 그것이 얼마나 나를 걸리게 사냐? 신무가의 무가이고 그게 있는 한 걸려서 못 살아.
내 걸리는 얘기는 신무가의 무게고 모든 탐지시 삼독으로는 얻을 수도 없고 얻어도 내게 아니야 하니까 이무소득 하나도 얻을 게 없어. 그걸 참지시 삼독을 내려놓으니까 이무소득 하나도 얻을 거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신무가에 마음의 무가에 마음의 걸림이 하나도 없어. 얻고 자식할 것도 없어. 지금 모든 여웅 열나 불자로 초피의 환경에 나오는 얘기, 무서히 벌쩍 혼자라가는 안경 얘기, 반야신경에도 똑같은 얘기. 너는 괴로움은 어디 있느냐?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살면 괴로움이 없어. 공이라는 거, 무아라는 거, 실체가 없는 걸 붙들어놓고 진짜 나도 아닌 가찬에 집착해서 왜 그렇게 그 고집, 똥고집 부리고 그게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그게 삶이라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살아.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가면 큰 소리 나오고 싸우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이 잘 살고 못 살고 잘 나고 못 나고는 여러분 큰 업이에요. 인색하게 살면 가난해요. 뭐 간단해요. 그럼 이제 가난한 사람은 내가 인색하게 살았다는 걸 깨달으면 그게 깨달음을 깨닫자는 거예요. 깨닫고 부처님 어떻게 살아야 했지 하고 베풀고 살면 돼요. 내 인물이 영 안 이뻐. 그러면 자꾸 뜯어 고쳐도 끝이 없이 쓰도 고치다가 다 신문이 나오고 줌 세핀다고 그러대. 아, 내가 내 몸을 제대로 안 쓰고 살았구나. 더럽게 가는 데마다 어지럽히고 다녔구나. 그래서 콧구양 거, 지저분한데 청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업을 바꾸는 거. 그래서 불교,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음양학을 너무 알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안 낸 이유는 당신은 잘못 얘기하면 이팔자대로 살아야 할까봐 부처님 가르치면 하고 이게 자꾸 네 팔자대로 살아야 돼, 업보대로 살아야 돼 할까봐 그거 빼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에서 네가 부처님 법에서 네가 입법 출생 다시 부모의 업력으로 네 팔자대로 태어났지만 부처님 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부처님 가르침에 반야바람일 때 있어. 거기에 의지한 거로 능지일체고 능일체고 또 사라지고 부경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류반의 열반낙을 누릴 수 있어가 불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께 거룩하게 기하면은 여러분들의 자승자박의 업보는 소멸되고 부처님과 소통하고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별의 지혜 덕상과 함께 춤을 추며 해탈자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